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올해 138분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미 지난 주일 저녁에 임명이 됐는데, 원래는 그 집사 훈련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번에 좀 급해가지고, 먼저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번에 임명받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나오셨네요.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이 말씀은 그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가 몇 명이었냐면 7명이었습니다. 이 7 집사의 시작에 관한 그런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집사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교회의 집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항존직분은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는 목사요, 또 하나는 집사입니다. 나머지는 항존직분이 아니죠. 항존직분이라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두 종류의 직분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목사와 집사입니다. 목사와 집사, 이 2대 직분이 침례교회 항존직분인데, 이 목사는 그 헬라적인 배경으로는 감독이라 이렇게도 불리웠습니다. 감독이라고도 불리웠고, 유대교적인 배경에서는 장로라 이렇게도 불리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를 장로라고 불렀고,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를 감독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는 결국 성경에서는 다 상호 동일한 직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우리 침례교회도 안수집사를 호칭 장로로 부르는가? 왜 목사하고 장로하고 이 개념 구분을 두는가? 그것은 성서적인 그 기원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의 기원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성경적으로 하지 왜 사회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고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장로교회도, 한국 장로교회도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그 밑에 집사 있고 이 3직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원래의 장로교 신학자들의 주장도 사실은 2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도 장로와 집사 2직분이에요. 장로 중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교육 장로라, 말씀 장로라, 또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를 치리 장로라 해서 말씀을 교육하는 장로나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나 결국은 다 장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교육하는 장로를 특별히 목사라 이렇게 불러서 그것이 3직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2직분인 것입니다. 원래는 교회가 2직분이에요. 항존직분은 그러므로 목사와 집사 2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침례교회 경우는 안수집사를 두어서 안수집사를 한국의 워낙 장로교회가 배경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침례교회 안수집사님들이 어디 가면 장로교회 장로한테 어이 집사 불도와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안수집사를 그러면 우리도 이 한국 사회 문화에 맞춰서 장로로 부르도록 하자 해서 침례교회 내에도 안수집사를 호칭 장로로 칭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침례교회 총회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돼 있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사실은 호칭 장로 반대하는 목사들도 많고 그것을 찬성하는 목사들도 많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교회 항존직분은 목사와 집사 이 직분이고 목사는 감독이요 감독은 장로요 결국 이것은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집사도 2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와 서리집사 이렇게 2등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성서적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리집사는 없어요. 미국의 침례교회는 서리집사는 없습니다. 미국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만 있어요. 미국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안수 집사만 있는데 미국의 침례교회 안수 집사는 장로계 장로보다 훨씬 셉니다. 훨씬 강해요. 파워가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서리 집사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면 서리 집사라 할 때 서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리를 사전에 찾아보면 서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서리 그런 것도 있고 또 찾아보면 닭서리 이렇게 뭐 그런 서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서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deputy 혹은 proxy 해가지고 이것은 대신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그 권한은 없지만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너무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바쁘거나 이런 경우에 아니면 골석 중에 있거나 할 때에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하는 것이 서리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없을 때 국무총리 아닌 사람이 잠깐 일한다 그러면 그를 뭐라고 합니까? 국무총리 서리라. 아직 인준을 못 받았다 할 때에 서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워낙 안수집사 선출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렵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우리 안수집사님이 100명 후보에 딱 한 명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안수집사 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적인 요소에서 이 서리집사라 하는 제도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한국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집사입니까? 하면 그냥 집사입니다 하면 그만이지 나는 서리집사입니다 이렇게 서리까지 꼭 넣어서 밝힐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집사죠.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적으로 목사 그리고 안수집사 딱 둘만 두지 왜 교회가 이렇게 서리집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느냐? 그것은 결국 교회도 이 사회 문화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도 과연 문화와 충돌해서 성경에 있는 원래의 제도대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문화 속에서 같이 섞여서 할 거냐 이것은 사실 큰 고민인 것이고요. 이것은 어느 목회자도 결국은 홀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회에서 모여서 의논하고 하지만은 총회에서 모여서 벌써 10년간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 앞으로도 해결이 나기가 어려울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안수집사든 서리집사든 구별하지 않고 집사직의 시작 이야기를 통해서 집사에 관한 그 원리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올해 서리집사로 임명되는 여러분들이 이 집사의 역할, 사명, 자격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사의 역할은 뭐냐? 집사의 역할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는 뭐냐면 집사는 servant, 섬기는 종이다 하는 겁니다. 집사가 뭐라고요? 섬기는 종이다. 집사가요, 감독을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가 목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독이 감독을 해야지 감독이 감독을 받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집사는 일단 섬기는 종이라, servant라. 집사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디아라는 것이 through, 통과하여 말이고 코노스는 먼지라, dirt, 먼지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쁘게 왕래하며 일하는 사람이라. 그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먼지도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리고 먼지 조금 있으면 탁탁 턴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집사의 그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직을 받는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건가? 또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건가?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이런 섬김의 자세를 먼저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는 첫째로 뭐라고요? 섬기는 종이라. 그런데 왜 나보고 자꾸 섬기라 합니까? 근데 그것은요,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저 무게 잡고 폼 잡고 시키고 세상에서는 남을 주관하고 대인이 되고 이런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목사가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요, 이게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쉬는 시간에 뭐 하는가 생각할지 몰라도요, 목사는요 쉬는 시간에 맨날 책 읽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애초에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엄청나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합니까? 책 읽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쓰고 이렇게 해요. 그것이 다 섬기는 일이다 그 말이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올해도 집사님들 잘 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장로님들도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은 왜 청소 안 하시오? 그것은요 섬기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섬기는 말씀 준비와 기도하는 것으로 섬기는 거죠. 목사들은요. 그러니까 섬기는 영역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첫째로 섬기는 종이라. 두 번째로는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 모범, example이다.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에 집사의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의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은 가정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경제생활이나 이런 면에 모범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가정생활에서 집사가 헛날 부부싸움을 한다, 뭐 어쩌다가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헛날 한다, 일주일에 평균 해서 3번은 한다, 이러면 그건 좀 골치 아픈 거죠. 부부싸움 해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번 했다 그러면 그것은 뭐 봐줘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3번씩 한다, 이건 좀 골치 아픈 거죠.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이모님은 성결교회 권사님이셨고 성결교회 전국 권사회장이셨는데요. 근데 미국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막내 이모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인격자고, 그 이모부도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아주 얌전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모님이 식사하다가 남편이 이제 그 돈을 많이 못 벌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주변에 돈 제대로 벌겠는가 이랬다가 한번 귀퉁뱅이를 한데 장로님한테 권사회장님이 ud어 터진 거죠. 근데 뭐 그런 건 한두 번 일생 살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이 가정의 위기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니까 그때는 이제 한번 좀 그 얌전한 분이 한번 날려본. 그러니까 이모님이 그때 정신이 번쩍 났더니,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냥 저 문열인 줄 알았더니 저 아니구나. 저 한방 난리네. 이래가지고는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 하면서 잘 모셨다는 그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가정생활도 모범이 돼야 되겠고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집사님들이 신앙생활에 우선 탁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집사님들이 그저 헛것날 술 마시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 좀 곤란하죠. 또 헛것날 남의 돈 빌려가면 그저 안 갚고 다 떼어먹고 그러면 그 모범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는 모범이 안 되더라도 모범이 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을 내 자녀가 따라해도 되는 건가? 따라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이럴 건가? 아니면 내가 해도 너는 따라하지 마세요 이럴 건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따라해도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교회에 나온 초신자가 따라해도 되는 건가? 따라해도 된다 하면 그것은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첫째는 종이요, 둘째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example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집사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리더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예요. 집사는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는 영적인 일만 하고 집사는 행정적인 일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견해예요. 목사도 영적인 일도 하고 행정적인 일도 하는 거예요. 집사도 영적인 일도 하고 행정적인 일도 하는 거예요. 집사가 영적인 일을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는 그 영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범위가 넓은 것이고, 집사는 그 범위 가운데 위임된 영역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아니, 똑같지요. 사실은 목사도 말씀 가르치지만 집사도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도 전도하지만 집사도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만찬이나 침례나 이런 일들 다 집행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사도 하고 집사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집사도 설교할 때도 있는 것이죠. 가정예배들은 집사가 설교해야지 누가 합니까? 또 때로는 전도하러 나가면 집사가 설교해야지 누가 합니까? 목사 없을 때는 집사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도 영적인 지도자요, 아울러 행정적인 지도자요, 결국은 목사는 큰 범위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집사는 위임된 범위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럼 범위의 차이지, 집사는 행정적이다. 이 개념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사들은 영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이나 사무적인 면이나 지도자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목사와 함께 지도력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는 지도자예요. 네 번째로, 집사는 때로는 여론을 수렴을 해서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어드바이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드바이서. 이 목회자들은 때로는 여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일방적인 여론만 들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은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론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원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목회자에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권면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가 네 가지 역할이 있다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종이라. 두 번째는 모범을 보이는 자라. 세 번째는 지도자라. 네 번째는 어드바이서라, 권면자라. 이런 네 가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집사를 필요로 하느냐? 집사 없이는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왜 집사를 필요로 했느냐?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이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성장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3,000명, 5,000명, 막 8,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신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장례도 많아지고, 애경사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2사도가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12사도가 온종일 다녀도 다 돌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집사가 왜 생겨났느냐?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초대교회가 내적인 갈등을 겪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 초대교회는 조용했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으리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 당시 사람이 모인 것이고, 사람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갈등은 뭐냐면은 이 공궤하는 문제, 공궤는 구제죠, 구제하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이 과부들, 남편이 없는 분들이 그 생계 수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헌금을 거두어서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고 헬라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이 두 나라 인종의 그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이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한 것이에요. 왜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하는 데서 빼느냐?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하는데 다 가져가고 헬라파 과부들을 왜 빼느냐? 이래서 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교회 분열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은 사도들이 뛰어다니면서 그러지 말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결국은 7 집사가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교회에 갈등 요인이 있을 때에 갈등 요인을 풀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님들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이 교회는 갈등이 있네, 아이고 없는 데로 가야지 하고 가면 딴 데 가면 또 있어요. 아주 호랑이 피하다가 사자 만나고, 사자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고, 호랑이 피하다가 뭐 여우 만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일체 없어요. 제가 우리 강남중앙침례를 목회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아주 조그만 그 한인교회를 목회했는데, 거기서도 그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작은 교회인데도요, 또 어려움 준 사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분이 참 나의 훌륭한 선생님이다.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잘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인격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는 분이 계시고 갈등을 주는 분이 계시면 저분이 내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은요, 이 갈등 요인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갈등 요인에 그냥 더 갔다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불난 집에다가 갔다가 기름 붓고, 그러면 그것은 집사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집사는 갈등을 풀어주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풀기 위해서 집사가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첫째 이유는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필요했고, 교회가 내적인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필요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사도들의 사역에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에 위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은 위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위임된 일을 위해서 집사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도들은요, 영적인 일도 하고 사무적인 행정적인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다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일을 집사들에게 위임한 것이에요. 거기 보세요. 3절 후반에 보니까 3절부터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라 그랬죠. 맡긴다는 것은 위임한다 그 말이에요.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리라? 전무하리라.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해도 이것이 너무나 하루 종일 온종일 벅찬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공부하는 일, 부지하는 일, 이런 일들은 이제 위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왜 필요하게 됐느냐? 사도의 업무의 위임으로 필요하게 됐고, 교회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필요하게 됐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역의 영역이 많아졌기 때문에 집사들이 필요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느냐? 집사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집사가 된 사람들은 여기 보면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사는 믿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고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형제 가운데서 집사를 뽑는 것이지 형제도 안 된 사람은 집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대통령 국회의원이라도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집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노무현 집사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해찬 집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신앙이 사회적으로 약하고 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야 집사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교회가 직분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이건 교회는 아주 곤란한 문제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건 세상 무슨
클럽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큰일이 나는 거다 그 말이죠. 제가 미국의 한인교회를 5년 목회하다 보니까 미국의 한인교회는요, 이 중생치 못한 사람들도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다 그래요.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봉사는 해요. 나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성가대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믿으라면 죽어도 안 믿는다 그래요. 내가 뭘 부족한 게 있어서 예수를 믿느냐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옵니다. 나와서 봉사 좀 부탁하면 잘하고, 청소하라면 잘하고, 밴드 치라면 잘하고, 불 깎으라면 잘하고, 성가대도 하라면 잘하고. 성가대 왜 하냐 그러니까 노래하는 게 좋아서 한다나 이러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요, 그건 그냥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은 집사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첫째로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라야 집사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그거 거듭나는 거는 그거 쉬운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듭나고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아주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라고는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다 것입니다. 바로 집사는 첫째로 믿는 자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집사는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건데, 스피릿 필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열등감 느끼기 시작하고, 아이고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요,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신비한 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뭐냐? 그 사람이 죄성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마귀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마귀에 통제받지 않고 자기 육신 죄성에 통제받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에 통제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대부분 올바른 인격자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인격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신방을 했는데 어느 교회가 좀 이단적인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는 여자들만 모인데, 여자들만 모여있는 교회인데 여자들만 뭐 수십 명이 모여있다 그래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자들만 모여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여자인데, 목사도 여자고, 성도는 자격이 뭐냐? 남편 없는 여자들만 모여라 이런 데인데, 그 목사는 약간 입이 걸다 그러더만요. 입이 걸고 아무나 보고 욕설하고 이런다는데, 그것은요 아주 교회답지 않은 거죠. 그것은요, 교회는 그렇게 어느 한 클래스만 가도 안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막 어떤 비인격적인 요소가 많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일단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은 언어든 생각이든 판단이든 사상이든 성령께서 그렇게 비인격적일 리는 없죠. 아무나 보고 뭐 욕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신비한 능력은 그 별거 아닌 것이에요. 신비한 능력이 사람에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모기발에 웍하여 새발에 피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죄성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려 산다. 최소한도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말씀과 성령 따라 살기로 내 마음에 결정이 돼 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믿는 자요, 둘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셋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많이 아는 거죠. 많이 아는 거지만 지혜란 뭐냐?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지혜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관점에서 늘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다. 또 넷째는 집사는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느냐? 칭찬 듣는 사람이라 한다. 3절 후반에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은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것은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이고 저 사람은 좀 칭찬할 만하지 않다 이러면 그 사람은 자꾸 반성하고 회개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판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 평판이 좋은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므로 집사는 첫째로 믿는 자요, 성령 충만한 자요, 지혜 충만한 자요, 넷째로는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자라. 이것이 집사의 이상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는 오늘부로 집사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도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뭐냐? 이상을 딱 세워놓고 이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저는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참 저는 목사지만 목사를 많이 가르쳐도 받고 배출도 해봤고 또 목사가 섬기는 교회도 많이 방문도 해봤고 한데 참 대한민국은요, 목사 수준과 집사 수준을 갖다가 놓고선 해보면은 어느 수준이 높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의문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문이 많은데 우리 강남중앙친회 집사님들은 다 이런 자격 있는 훌륭한 집사님들도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죠. 당신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 훌륭하십니다 하면 자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줄 알고 훌륭하게 살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자꾸 바가지 긋고 남편 보고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아이고 당신이 뭘 해? 아마 안 될 거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이 할 것도 그냥 승질나가지고 그냥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 격려 한마디라도 격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칭찬, 격려가 너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참 집사들은 서로 격려해가면서 해야죠. 되는 집안은 서로 격려할 줄 아는 겁니다. 서로 격려할 줄. 서로 갈가내리고 서로 딴지 걸고 서로 시비 걸고 서로 못생겼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남편도 자기 아내 보고 그냥 제일 이쁜 사람인 줄 알고 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한 학기 하나씩 바꿔서 연애해봤어요. 근데 느낀 게 그겁니다. 그분이 그분이다. 아무리 이뻐도 한 3개월만 보면 그분이 그분이다. 그분이 그분이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문영숙 참 이쁜 여자. 오늘 난 예배 드렸지. 참 이쁜 여자로 알고 살면 또 그렇게 이쁘게 자꾸 보이게 되는 거고. 예? 아멘. 예. 그러고 살면 되는 거죠, 뭘. 더 이뻐봐야 영화배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안수 문제, 여기 보니까 안수하는 것도 있어요. 안수가 우리 서리 집사는 안수가 없지만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수 절차에는 3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인준이에요. 교회의 인준.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7사람을 택하였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랬어요. 온 무리가 기뻐했다. 이건 회중이 인준하는 겁니다. 저 7사람이면 참 우리가 기쁘겠다.
그러니까 회중의 인준, 교회 인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분들이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교회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걸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안수했다. 안수. 손을 얹고 얹었다. 그 말이죠. 손을 얹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을 전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손을 얹게 되면요, 집회 중에 손을 얹게 되면 이 성령의 파워에 의해서 파워의 부딪힘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엄청 큰 일이냐? 엄청 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쓰러져요. 근데 엄청 큰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파워가 마치 전기처럼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파워가 부딪히게 되면 어떤 때는 기도하면 손댄 사람이 저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은 그것은 그렇게 크거나 중요하거나 그런 현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집회하면서 안수도 해봤고 했는데,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뭐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손을 얹은 것이에요. 왜 뭐 이 손을 얹어가지고 손을 통해서 뭐가 능력이 더 그들에게 내려갔다, 그런 의미는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는 교회의 인정과 사도의 기도와 그리고 손을 얹는 안수, 이 세 가지가 여기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 목사 중에서도요, 이 안수 없이 목회한 분도 계세요. 안수 없이.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안수 안 받았어요. 그냥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세계에서 제일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안수할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보고 왜 당신 안수 안 받았냐 하니까, 내 빈 머리에 저 빈손을 얹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분은 안수를 거부하고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그분 사역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 보고 스펄전 집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가장 위대한 목사 가운데 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7절 말씀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집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으로 강화되고 숫자적으로 증가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교회가 부흥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해 임명된 138분의 서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되는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집사의 일을 잘한 사람은 두 가지를 상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첫째로 아름다운 지위와 또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믿음에 큰 담력 있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는 복된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찬송 부르면서 준비된 헌금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한 곡 부르죠.